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며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르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관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둘 사이에 그 둘 사이에서는 관계를 인정하는데 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밝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부입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I love you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사람들 사이에 가서는요 전혀 결혼한 사람 같이 하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결혼하면은요 결혼 반지를 꼭 끼고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 반지를 안 끼고 가요, 그는 바람둥이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신분을 감춘다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감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이성이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 배우자가 알아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 지속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야 돼요. 자기가 관계 맺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이 관계, 이것을 시인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매우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이 됩니까? 내가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신 분, 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이 관계를 지속해 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지속해 주시는 연결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1000번 하나님께 절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0번 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1000번 절할 사람이 있습니다. 적지만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예,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돈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독교도요, 기독교는 아니죠. 천주교도요, 중세시대 때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야. 그걸로 구원받았었어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사이비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주와 잠을 자면은 죄가 씻어진다 그래가지고 잠을 자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요,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니, 1000번 절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들, 장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못 받습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방법,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죠. 이 소식을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주입니다. 주는 구원주시요, 주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믿으면 그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영접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가 아니고 그를 영접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거는요,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를 나의 구세주로, 왜?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를 시인하는 것이죠. 시인해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무엇을 시인하라고요?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그는 죽으셨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또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해야 된다. 대단히 쉽네? 그냥 믿고 시인하라고? 대단히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인하지 않습니까? 두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강도,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죠.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내려오고 나도 구원해.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겠지만
강도예요. 강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서 온갖 욕은 다 하면서 거기서 했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죽게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그를 시인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었어요. 비닐하우스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4가정이 나왔었어요. 4가정이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여자 4분, 남자 1분, 또 우리 부부 몇 사람입니까? 7사람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아멘 다 했어요. 예수님을 나라의 주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다 했는데 그때는 시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시인 안 하고 있어요. 시인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시인 안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요. 자,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인합시다 하고 따라하세요 하고 기도를 시켰는데 한 사람은 절대로 아멘 안 하더라고요. 절대로 아멘 안 해요. 걔 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뭘 믿어서 구원받아. 야,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마. 지가 잘못한 건 지가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양심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득도를 한다 할지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와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죄는 참으셨어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대신 죽게 해서 용서받을 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못 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이질 않아? 그를 무시해? 못 참으신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율법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불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를 시인함으로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 무시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용서가 없다 이 말이죠. 용서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시인한다고 할 때가 가지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시인하죠 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배반하더라고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잘하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도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요,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고생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입으로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요. 이들은 너 잘했다, 네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내쫓았어요. 잠잠하라! 오히려 잠잠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주의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들었을 때 괴롭다 말이죠. 왜?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이의 이름을 들먹인다 이 말이죠. 한 번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어놓은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관계를 맺어놓은 적이 없어요. 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시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인하는 사람의 태도와 모양을 보면 압니다. 결혼한 사람이 항상 자기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게 시인하는 것이죠. 오늘날 중동지방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걸 얘기했죠. 중동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요 죽입니다. 죽여요. 그런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중동 사람들의 전도 방법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총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어린애들도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칼과 꾸란이 있는 거예요. 꾸란은 말씀. 이들은 이렇게 해요. 무섭다 이 말이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칼로 협박을 하지만 예수 믿으라는 것은 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을 품어요. 특히 여자애들이 굉장히 예수를 빨리 믿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인들은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중동지방의 여인들은요 사람 대접을 못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물건이나 짐승과 같이 대접받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텐데 이제 여종들과 남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알라를 어떻게 시인하느냐, 알라를 어떻게 시인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번씩 무릎을 꿇어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성지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를 해요. 다니엘도 3번씩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5번씩.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서 세일즈맨을 했어요. 세일즈맨을 갔는데 그 있잖아요. 제가 찾아가는 데는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래요. 편의점, 주유소, 또 뷰티 서플라이, 또 옷가게, 뭐 주얼리샵 이런 데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물건을 보이고 이거를 사도록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중동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잘 맞춰서 가야 돼요. 그 멀리를 갔는데 여러분 텍사스에서 저 멀리 시카고도 갔었어요. 10몇 시간을 차는 몰고 가야 됩니다. 갔는데 그 시간에 절하는 시간이네. 이 사람이 절하는 시간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부끄러워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있죠? 그들의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형벌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푸시가 있는, 프레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가 살아 계시다 이 말이죠. 그가 살아 계시고. 그래서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욕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왜? 알라를 믿는 것도 이렇게 믿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내 목숨 정도 포기하지 못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 앞에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결혼한 사람끼리 자기네끼리 I love you 막 그런 거 소용없다 이 말이죠. 밖에 나가서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사람 같이 해야 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를. 그러면서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다. 사람에게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 위험한 곳 가지 않아도 편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주님과 끊어지는 그런 자도 있다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가족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은요, 자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그를 죽여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유대교인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리죠.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뭐하니? 감사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하고 굉장히 안 좋아서 집에서 내쫓아버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널 호적에서 지울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집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식사할 때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뭡니까? 시인하는 거거든요. 시인하는 거거든요. 무슨 기도가 시인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세일즈맨을 했어요. 세일즈맨, 아침에는 그냥 모텔들을 다녀서 모텔에서 주는 식빵하고 거기다가 버터를 바르거나 거기다 잼을 발라서 먹어요.
점심은 맥도날드 같은 거 먹어요. 그러면 저녁에는요, 조금 괜찮은 거 먹으러 가요. 간단한 거 먹으러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딱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You are real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이 백인 청년이 와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느냐?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밥 먹기 전에 다 기도하지. 아니래. 예수 믿는 사람들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한대. 왜 안 해?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안 한대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식사기도가 무엇일 것 같지만은요, 식사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예수 믿고 참 생명 얻으세요 그러면 댕겨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내서 교회 댕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수고하십니다,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 교회 댕겨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요, 오늘날 예수 믿게 된 것이요, 참 친구들한테 전 고마움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특히 우리 대학에 성악하는 친구들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들은요, 뭉쳐서 교정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만 합니까? 친구들한테, 같은 동기들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는 거. 왜? 예수 믿으니까. 그들은 찬양도 주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동기들을 대할 때도 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희가요, 우리 교회에서요, 굉장히 교회 들어오는 헌금의 10분의 1은 또 이제 구제 헌금, 선교 헌금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오니까 10분의 1 더 합니다. 그 가운데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학교도 보내고, 또 독거노인도 돕고, 또 장애자들도 돕고, 또 2군데 선교, 중동 선교, 홍해 선교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불교 재단이야. 근데 하자.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목사 이름이 아니니까, 제 이름이 아니니까 교회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 자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휴거되는 자들, 이게 첫째 부활인데,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만 부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부인할 수 없어. 그 말씀 때문에 목뱀 받은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목뱀 받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목뱀 받습니까? 중동지방 같은 데 받죠. 근데 대한민국은 안 받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명도 휴거 못 받겠네? 목뱀 받아야 된다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라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목뱀 받은 것입니다. 목이라도 걸고. 그런데요, 진짜 목 걸어야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무서워요. 우리 침례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교단에서는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한 목사님, 이런 분만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교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목사 더 이상 할 수 없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는요, 우리 교단에서 이건 우상숭배, 우리는 할 수 없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교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 폐교가 돼버렸어요. 침례교 재산들 다 뺏겼습니다. 부동산, 동산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침례교가, 대한민국은 힘이 없잖아요. 조그만 교회밖에 없잖아요. 옛날부터 다 뺏겨버렸었으니까. 더더군다나 어떻게 되냐면, 침례교는 그 다음부터 다른 교단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주기철 목사님도 넌 목사 아니냐고 떼쫓아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언제 복원시켰습니까? 2007년도. 주기철 목사님을 복원시킨 게 2007년도예요. 침례교단은 완전히 이단으로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례를 안 받잖아요. 우리는 침례를 받잖아요. 이상한 거 받네? 침례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단이 돼버린 거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축하는 거야. 아, 우리 교단은 그때 신사참배 안 했다고 신사참배 거부 기념을 하재요. 거부했던 기념을 하재. 근데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6월 달에 대한민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와서 50년 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100만 명 이상이 거기 모였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 일어서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의 그 일을 재현하자.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아들이 빌리그레함 재단의 이사장이 돼가지고 와서 합니다. 근데 그 일을요, 침례교단이요, 그 이름을, 우리 침례교단 이름을 우리가 주선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름을 빌려주는 거야.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는요, 1964년 보스턴의 리처드 쿠싱 대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빌리그레함은 나는 어떤 자유분방한 개신교보다 더욱 천주교를 가깝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64년 로마 카톨릭 벨몬트 칼리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복정의 예식을 치르는 빌리그레함, 그는 자신의 청중들에게 이 대학에서 발견한 복음은 오늘날 내가 설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라고 했어요. 바오로 2세를 만난 다음에 그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The Pope is almost an evangelist, 이렇게 했어요. 교황은 확실한 복음 전도자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 여러분, 교황의 위치가 어떤지 아십니까? 캐톨릭에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에 대해서 주께서 죽으실 때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주님 앞에 직접 나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제도 필요 없습니다. 고해상사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 직접 나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형제 그럼 우리 어떡할 거?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각각 회개하라고 해서 각각 회개하라고. 그래? 너희들 죄 있으면 다 나한테 갖고 와.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각각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권리를 뺐어요. 마리아가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래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왜 오셨는데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러므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그에게 날마다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톨릭은 그 권리를 빼앗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무죄로 나왔다고?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고. 만약에 마리아를 무죄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무죄로 태어나게 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빌리그레함이 그거 손잡았어요. WCC의 리더가 되버린 거예요. 빌리그레함 이 재단은.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제가요 너무나 통탄한 것은 뭐냐면 이 목사들한테 막 보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이게 복창 터지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도 주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로 응답하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응답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응답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목사들이요 불감증이야. 무감각해. 아무렇지도 않아. 통탄한 거예요. 정 목사님이 열정이 있어서 좋으시겠네요. 나도 저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부인하면요 예수를 시인한다면 예수를 반대하는 걸 부인해야 돼요. 예수를 반대하는 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거를 맞추게. 사랑은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인데 진리가 없는 것은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적그리스도는요 평화를 외치는 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다 이 종교와 종교가 다 하나로 합치고 그런 자가 엄청난 힘 있는 자가 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반대하겠느냐? 신사참배도 100명 중에 1명만 거부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만 시인하고 예수가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참으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나는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